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태후가 왕과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곳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라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그렇게 아무도 분벽에 쓴 글씨를 박사도 술객도 해결하지 못할 때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그 왕의 어머니 태후가 나타난 거다. 그러면 이 태후는 여자니까 여자가 등장한 것은 바벨론의 율법과 교리가 등장했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율법과 교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태후는 두려워서 파랗게 질려있는 벨사살 왕을 위로하며 부친 때의 일을 상기시키며 다니엘을 부르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수의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다니엘서의 서론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율법 속에서 복음의 활동을 하며 임무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니엘은 요한복음의 임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차원에 올라가서야 비로소 영이 있고 은밀한 지혜를 품은 총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음이라.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공관복음이나 구약은 육적 차원이기 때문에 은밀한 것을 밝히지 못합니다. 다만 그 은밀한 것을 밝히는 차원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가서야 난해 구절이나 문제가 있는 구절들이 해석될 수가 있고 밝혀집니다. 요한복음에서 의문을 파할 수 있다. 다니엘서 5장 13절서 14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이 말씀에서 보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처음 본 것처럼 물어보기를 네가 그 다니엘이냐 하고 물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벨사살이 다니엘을 몰랐을까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바벨론의 박사장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왕자이니 벨사살이 모를 리가 없죠. 모르는 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영적인 차원으로 해석해 드린다면 오늘날 예수님이 말씀한 새 계명을 몰라서 성경 가르치고 설교자들이 모세의 옛 계명인 모세의 십계명을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까? 구약 신명기에 나오는 축복은 조건부적인 것이어서 잘하면 복이지만 못하면 엄청난 저주가 있는 것을 몰라서 목사들이 성경책 구약을 내세우면서 축복을 앞세우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신명기에서 들어가도 복받고 나와도 복받고 뭐 이런 위에만 있고 머리가 되고 이런 복을 얘기했는데 네가 만일 잘하면 이런 복을 받지만 못하면 이런 저주가 이 말이라 한 저주는 그 복의 내용보다 몇 배나 더 아마 3배 4배 그 저주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를 가르치거나 그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그 저주는 말하지 않아요. 축복만 말하지 저주는 다 빼놓고. 왜냐? 듣기 좋은 것을 말해야 사람들이 모여오고 따르기 때문이죠. 15절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에
기록된 것들을 예수님 당시와 비교해 본다면 사실 예수님이 유대 나라 오신 것은 그분 자체가 비밀로 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쓴 계명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당시 율법사와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해석할 수 있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나사렛 예수였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는 실제로 목수의 아들은 아니고 그냥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분이라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 생각에서 볼 때는 그는 아비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지요. 또 외모도 그렇게 출중하지 못한 볼품 없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를 폄하하기를 귀신 들린 자다, 바알세불을 심입어 일하는 자다, 대중을 현혹시키는 흑세 몸인 자다, 그렇게 보여진 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 율법주의자들의 대부분의 인식이었어요.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네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자리를 삼으리라. 만일 다니엘이 분벽의 글을 해석해 준다면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첫째로 자주옷을 입혀주겠다. 두 번째로 금사슬을 네 목에 들이워 주겠다. 세 번째로 바벨론의 셋째 치리자로 삼을 것이다. 자주옷이라고 하는 건 율법의 권위를 상징한 것이고, 금사슬은 바벨론의 부귀 영화를 상징한 것이고, 셋째 치리자라고 하는 것은 왕의 집행자 곧 율법의 계명을 말한 것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다 알고 있는데 곧 망하고 말 바벨론 나라에서 자주옷이 무엇이며 금사슬이 무슨 소용있고 셋째 치리자가 무슨 벼슬이 되겠습니까? 유대교 시대에서 초대교회 시대로 바뀌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초대교회로 촛대를 옮기시는 그 시점인 마당에 유대교의 대제사장이 되면 무엇하고 서기관이 되면 무엇하고 율법사가 되면 무엇하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그네 정신으로 옮기시고 현대 기독교회에서는 빠져나오셨어요. 거기엔 말씀이 없어요. 그렇다면 영적 권세가 나그네 복음으로 옮겨진 마당에 기독교회에서 신학교를 하면 무엇하고 거기서 신학학문해가지고 목사가 되면 무엇하고 거기서 장로학을 공부해서 장로가 되면 무엇하며 거기서 무슨 한 자리 차지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다니엘은 그런 왕이 글을 해석하면 주겠다고 한 모든 그 영광이나 벼슬이나 이런 높여주는 거나 이런 것은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분벽에 쓴 글자를 해석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18장서 24절까지 그 글을 해석하기 전에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황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또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철목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그 부친인 느부갓네살 왕 때에 있었던 일을 되새겨 말해 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도리어 교만하여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왕위에서 쫓겨나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으며 지냈던 것을 그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 잘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거룩한 성전 금은 기명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술을 마시며 왕이 알지도 못하는 신상들을 찬양하고 왕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 옛날 유대 하나님을 신앙하던 유대 교도들에게 있었던 거울이 되는 말씀이다. 여러분, 유대 나라 교권을 바벨론이라고 가상해서 볼 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자기 자식처럼 자녀처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엄청난 권세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어떤 나라도 함부로 보지 못할 만큼 강한 능력도 주셨고 그들에게 자랑할 만한 여러 가지 하나님 특별한 권세를 주셨지만은 그들은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교만하고 건방져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님을 겉모습을 보고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멸시천대하며 박해하고 드디어 그를 십자가 위에 못 박는 그런 악행을 저질름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리에서 귀한 왕자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됐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당한 일과 같이 그들은 정말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짐승짓을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들은 7년 동안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지 못해 안달하고 또 예수님을 죽인 후에도 그 예수님을 따르며 훈련하고 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서 감당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그네들을 갖다가 그렇게 쫓아다니며 짐승도 하지 못할 짓들을 하며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집어뜯고 물어뜯고 찢고 온갖 짓을 다 한 것이 7년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 그랬고 제자들에게 3년 반을 그런 짓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벨사살은 누구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 아들은 더 새로워져야 할 텐데 그 벨사살이라는 것은 즉 에비가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보면서도 모른 척하고 시침이 뚝 따고 벨사살보다 한층 더 떠서 금기명을 갖다가 술을 마시며 그러면서 희낙락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다니엘은 그것을 단번에 결과를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벨사살은 누구냐? 오늘날 기독교권이에요. 유대교권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독교는 어디서 나왔어요? 유대교권에 나온 거예요. 유대교권에서 나온 기독교는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나온 벨사살과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을 보고 깨달아야 할 벨사살이 죽을 짓 망할 짓을 한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가 유대교의 망한 짓을 또 그보다 더 한술 더 뜨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벨사살이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상을 찬양했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 목사 장로들이 자기네 교파 교리 이런 것들 만들어 놓고 교리를 지키고 섬기도록 장정을 만든 것이 우상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놓고는 뭐 예지예정론이다, 성령론이다, 뭐 삼위일체론이다, 구원론이다, 무슨 성령론이다, 별별 것 논리를 다 지어놓고 말씀보다 그것들을 더 높이고 이런 것은 진짜 말씀 차원에서 볼 때 우상의 교리요. 그것 자체가 우상입니다. 논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논, 구원론, 성령론, 무슨 뭔 하지만 이 논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논리는 거기서 자연히 교리가 나와요. 논리가 세워지면 교리가 나오고 교리가 세워지면 그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이 나오면 법을 또 지키기 위해서 권세가 주어집니다. 권세가 서게 되는데 그 권세가 곧 기득권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권세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유대교가 예수님을 죽이던 그런 기득권을 주장하던 것과 똑같은 이치야. 오늘날 성경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고 죽이고 한 것이 교리예요. 교회의 법이에요. 장정이에요. 그건 유대교에서 한번 분명히 망하는 짓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저주받을 짓을 보고 뻔히 알면서 또 그 아들된 벨사살과 같이 오늘날 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해석이 여러분 듣기에 거북하십니까? 거북해도 이것은 할 수 없이 성경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5절 31절까지 읽겠습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 다니엘이 분벽에 기록됐던 글자를 다니엘이 드디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해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새겨주시면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